네, 안녕하세요. 또 나타났습니다. 영상 올린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또 나타나서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할 일이 없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요즘에는 몇 년 전부터 조금 놀고 있습니다. 아예 노는 건 아닌데 좀 상황이 그렇게 돼서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남는 시간 동안 이제 유튜브 영상을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게 1년 반 이제 넘어가는데요. 언젠가는 제가 바빠질 수도 있잖아요. 바빠지거나 아니면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까 제가 갑자기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직장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불가항력적인 일이 생겨서 영상을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 없는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게 주어진 이 프리타임을 자유시간을 활용해서 영상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키하나 영상 올리려면은 한 달 걸린다고 하더니만 왜 나타났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한 달이 걸릴 거예요. 근데 지금 올리는 건 준비를 많이 안 해도 되는 제가 이미 한번 올린 바 있기 때문에 영상 하나 취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자주 나타나도 반갑게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또 나타났니? 그러지 마시고. 사실 이 영상을요, 아까 오후에 준비를 해서 1시간짜리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영 아니라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내리고 지금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대로 또 준비를 해서 주님께 기도를 하고 능력받아 조리 있게 말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한 다음에 다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 비디오거든요. 이 비디오를 이제 들려드리면서 아까 첫 번째 만든 영상은 제가 통역을 했어요. 순차 통역. 순차 통역을 하다 보면 영어 듣고 한국말하고 영어 듣고 한국말하고 설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여러분은 사실 영어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듣고 있는데 저도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제가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노트를 했어요. 노트를 해서 그냥 한국말로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 사람은 그냥 제가 목소리만 잠깐 들려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그냥 설교하듯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한글로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영어가 섞이니까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올리게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하나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 구독자 중 한 명이 한 이틀 전인가 제가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들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저는 다 기억합니다. 이름부터 해서 다 기억을 하는데 제 이름도 아는데 제가 하워드 스톰 영상을 올리고 제 거를 너무 잘 들었다고 너무 좋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몇 번씩 듣고 있다고 좀 칭찬 일색을 하시면서 감사히 듣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댓글 달아주셨는데 갑자기 그 제 영상마다 다르신 댓글을 다 삭제하시고 구독을 취소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실수를 했구나 딱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하워드 스톰 영상이 7번째 영상에서 말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아마 상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부족한 사람이고 제 지식이나 아니면은 제가 인생을 산 게 여러분보다 아마 덜 살은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저보다 연세가 더 계신 분들이 많이 듣고 계시고 저도 인생 경험이 적고 제 지식도 적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저보다 책 더 많이 읽고 더 똑똑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만의 인간의 한계를 이해하시고 만약에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은 내가 생각하는 게 다른데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경우에는 그거를 이렇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분도 마음이 상하셨겠지만 저도 무지 마음이 상해서 잠도 못 자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올리면 웬간하면 정치와 종교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제 채널 자체가 크리스찬 채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치색도 좀 들어가게 되고 종교적인 얘기를 제가 또 하고 연계라는 아주 민감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악플의 요소가 많습니다. 사실 악플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악플이 올라오면
제가 그걸 읽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고 심장에 무리가 옵니다. 몸이 아파버려요. 그래서 악플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는 제가 삭제를 한 게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악플을 올리시는 분들이 그냥 뭐 일반인이면 상관이 없는데 같은 기독교인들이 와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합니다. 너는 반드시 지옥 가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리고 저도 이 영상을 만드는 게 저의 사리사욕과는 상관없이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왕국을 넓히기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영상을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거 하나 올리는데 하루 종일 걸립니다. 올리고 체력이 많이 소모돼요. 그리고 시리즈로 7개 영상 만들고 나면 이제 열흘 정도 걸리잖아요. 열흘, 2주 정도 만드는데 몸이 아파버립니다. 그래서 병원도 가고 그러는데, 저의 이 신실한 마음을 안다면 제가 이제 인간적으로 부족해서 뭐 실수를 하거나 말을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저랑 생각이 달라서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어요, 듣다가.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저라는 인간을 이렇게 착 잘라버리지 말고 그냥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에다가 이제 글을 달아주시던지 이런 거는 기분이 나빴다. 그럼 제가 분명히 수긍하고 저는 제 잘못을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점이 아쉬웠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듣고 계시면은 네, 저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 것 같아요. 제 부족함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그런 작은 것보다는 전체 큰 그림을 보시고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생각하고 주님 왕국을 넓히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구나.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참 부족한 점이 있구나. 이걸 이해해 주시고 좀 넘어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말들을 좀 길게 했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지금 좀 간략하게 하는데, 이제는 이런 얘기 그만하고 오늘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자, 제 재생 목록에 보면 이 연계 이야기에 제가 옛날에 이 하워드 피트만, 제가 하워드 스톰 말하면서 하워드 피트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여기 하워드 피트만의 연계 체험, 귀신 계급 4가지, 이게 제가 맨 처음 올린 영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린 영상이 점 보면 안 되는 이유, 환생은 없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귀신 계급 4가지는 어떤 책을 제가 발췌를 해서 올린 거냐면 플라시보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을 발췌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특히 이제 귀신에 초점을 맞춰서 이 사람이 임사체험을 하는데 귀신들을 보고 오거든요. 귀신의 세계. 그래서 제가 귀신에 초점을 맞춰서 이 영상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점 보면 안 되는 이유, 환생은 없다는요. 이 플라시보에서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 계급이 나오는데 이 귀신 계급을 좀 더 세분화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은 책이. 그게 바로 Demons, An Eyewitness Account. 이겁니다. 요 책에서 귀신에 대해, 귀신을 더 세분화해서 자세히 설명했거든요. 그 중에서 점 보는 데에 관여하는 그 귀신 계급을 자세하게 다뤘어요. 제가 이 영상에서는. 그럼 제가 오늘 다룰 건 뭐냐면, 이거는 지금 제가 둘 다 책을 다룬 거거든요. 오늘 다룰 거는 이분의 그 1시간 넘는, 1시간 10분 정도 되는 간증 영상을 제가 이제 아까는 통역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잠깐 목소리만 듣고 제가 그냥 한국말로만 할 거거든요. 영상을 볼 거예요. 지금 제가 얼굴을 이렇게 그려놓긴 했지만 그 사람의 얼굴을 진짜 보고 목소리를 들어야 이게 리얼하게 나에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이 책 말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비디오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인터뷰하는 거, 설교하는 거. 설교는 아니고 이제 간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는 귀신에 초점을 맞췄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귀신 계급 중에서도 점 보는 것에 관여하는 귀신 계급이 있습니다. 그걸 자세하게 다뤘고요. 오늘 영상에서 다루는 건 뭐냐면 이분의 전반적인 임사체험 이야기를 다룰 거예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임사체험을 겪었고, 이 사람이 본 아주 자세한 귀신 계급을 다루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이 사람이 본 연계를 다룰 것입니다. 하워드 스톰이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람은 우선 무신론자였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만 무지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변화돼서 나중에는 목사가 되긴 했지만 하워드 피트만 경우에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라 그러지?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20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자입니다. 이 사람과 완전히 정반대죠. 이 사람과 정반대야. 근데 웃긴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왔는데 임사체험에서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책망만 드립다 받고 왔어요. 너 내가 쫓아낼 거야. 그냥 네가 얼마나 그 말도 안 되는 삶을 산지 알아 하면서 책망만 받고 왔거든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그리고 이 하워드 스톰이 경험한 그 연계가 좀 더 재미있어요. 내용이 깊고 많은데 이 사람이 경험한 연계는 의외로 좀 좁습니다. 이 사람이 본 거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사람마다 그 사람의 특성에 따라 그 사람의 뭐 영적 수준에 따라 어쨌든 그 개개별로 보여주시는 연계가 무지 다르다는 거. 그리고 대하는 방식도 사람마다 매우 다르다는 거 깨닫게 됩니다. 우선 하워드 스톰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상당히 어필하는 내용이 되겠고 하워드 스톰의 간증 영상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이 들을 때는 조금 이렇게 릴레이트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들으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독교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려고 연계를 보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차이점을 아시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이 하월 피트만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으니까 우선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들어보는 게 중요하니까 우선 목소리를 몇 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았던 이 영상 귀신계급 4가지 이거를 미리 보고 오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배경 지식을 알고 이 간증 영상을 보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그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에 이분의 인사말과 목소리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This morning. Hello, I'm Norm Rasmussen, the founder of the Precious Testimonies Outreach Ministry. We're going to do a... 자, 이분이 이제 하워드 피트만 소개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하워드 피트만으로 가보겠습니다. We bring you greetings in the wonderful name of Jesus Christ. It is indeed good to be your guest here today. I have been traveling all over the world now for the past 12 years, talking about a great miracle that God worked in my life on August 3rd, 1979. On that day, I was in an ambulance being transferred between hospitals as a result of a massive internal hemorrhage, when all my vital life signs failed. The paramedic in attendance judged me to be dead. Up until that day in my life, I had never, ever experienced any kind of supernatural activity. 자, 어떤 목소리를 지니신 분인지 알겠죠? 좀 차갑고 딱딱한 느낌입니다. 사랑이 많고 부드러운 그런 분은 아니에요. 네. 자, 지금부터 영어는 이제 안 들려드릴 겁니다. 이렇게 화면만 보고 제가 노트하면서 이분의 이제 이 영상을 제가 다 보고 노트한 거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여러 개 만들지 않고 이번 한 번에 만드는 걸로 끝내려고 그래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 하월 피트만은요, 지난 12년간 자기가 체험한 기적을 나누기 위해서 전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이분이 이 기적을 체험한 거는 색깔을 좀 바꿔야겠네요. 1979년, 오래전 일이네요. 8월 3일입니다. 8월 3일. 8월 3일에 이분이 internal hemorrhag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hemorrhage는 bleeding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뱃속에 그 장단지 쪽인가? 어쨌든 그 몸 안에 내부 출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동맥인가 터져서 어쨌든 핏줄이 터졌어요.
근데 그 어디에 터졌는지 그 위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진통제를 받지 못했는데, 근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해져서 이제 결국에는 앰뷸런스를 불렀거든요. 앰뷸런스를 불렀는데 이제 더 이상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vital sign이 fail하기 시작해요. vital sign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맥박, 혈압 이런 겁니다. vital signs.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그 vital signs. 이것이 이제 천천히 이제 fail,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그 앰뷸런스에 타고 있는 패러메딕이 죽었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하월 피트만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대요. 아까 모태신앙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초자연적인 거를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어떤 그 음성을 듣거나 초자연적인 거를 본 적도 없고 자기가 신학적으로도 그런 초자연적인 거는 아예 믿지를 않았대요. 그런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것입니다. 이분이 태어난 게 아마 1930년대일 텐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64 years ago 64년 전에 태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돌아가신 상태인데 이때 이제 간증을 하신 때가 64살인가 봐요. 64인데 이때는 미국이 경제 대공황 시기였습니다. Great Depression. 그래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였어요. 이분은 시골 지역에서 되게 가난한 시골 지역에서 살았는데 아이들이 8명이나 됐는데 자기는 7번째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가난하기는 했지만 그 가난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삶이 그 경제 대공황 시기였기 때문에 무지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임해 있음을 알았대요. 비록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았어도 대가족이었죠. 또 애들도 8명이나 되고. 그래서 엄마는 매일 3번씩 10명을 위한 요리를 했어야 됩니다. 10명을 먹여 살릴. 근데 옷도 항상 늘 있었대요. 먹을 것도 항상 있었고 뭐 좋은 옷은 아니더라도 고급 옷은 아니더라도 입을 옷은 항상 있었고 깨끗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방도 지금처럼 그 현대적인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wood, 나무로 장작을 떼가지고 요리를 해먹고 힘들게 살았던 거죠. 그리고 전기도 없었대요. 전기도 없었고 그 케로신 램프라는 걸 썼는데 케로신 램프 아마 이렇게 석유를 넣어서 이렇게 불을 켜는 이런 램프로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도 자기의 childhood,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너무 아름다운 기억이래요. 행복했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가정이. 일요일만 되면 전 식구가 같이 교회에 갔나 봐요. 이 당시에는 전화도 없고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네 동네 커뮤니티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끼리 교류가 없는 거죠. 근데 일요일만 되면 교회에 가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과 놀게 되는 거죠. 이제 자기가 묘사하는 이런 삶이 바로 30년대의 삶이었어요. 30년대 말에 이르러서야 경제가 조금 픽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이렇게 경제가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돼서야 30년대 말이 돼서야 현대화라는 물결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1938년에 드디어 자기가 사는 커뮤니티에 동네에 전기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1939년에 처음으로 자기네 마을에서 아버지가 자기네 집에 처음으로 인도어 플러밍을 설치했대요. 배수관을 설치한 겁니다. 집 안에다가. 이 정도로 이렇게 시골처럼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도 그 삶이 사랑에 넘친, 사랑이 가득한 정말 원더풀한 라이프였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밤에는 기도회를 했대요. 기도회. 그리고 아버지가 성경 공부를 이끌었나 봐요. 근데 라디오도 없고, 여러분. 라디오도 없고, TV도 없고, 사람들이 방문한 사람도 없고, 자기 집에서 아버지가 성경 공부를 이끌고 밤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여기 인터뷰에는 없는데 다른 인터뷰에 들어보면 재미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은 이제 성경 공부가 하기 싫어서 아프다 그러고
뻥치고 자기 방에 올라가서 침대에 아픈 척하고 누워 있었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이들을 다 데리고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성경 공부를 자기 방에서 하더랍니다. 자기 방으로 바이블 스터디를 끌고 왔어요. 아버지가 참 열심이었죠. 그래서 이 아버지를 통해서 moral character, 이런 윤리적인 인격을 형성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을 아버지에게서 이제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이들의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이제 심어준 겁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이런 환경에서 자라다가 이제 이분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국민들의, 잠깐 또 색깔을 바꾸고, 여론조사를 해보니 미국 국민들의 21%만이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대통령 자질 중에서 morality가 중요하다고 했대요. morality. 이거는 이제 윤리,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이 지금은 거의 중요하지가 않죠. 이 시대는 1930년대, 언제 여론조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현대에 이를수록 도덕성의 중요성이 많이 사라지죠. 그죠? 그래서 대통령 자질에 있어서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답한 사람이 21%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의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를 합니다. 지금 미국의 삶은 상당히 violent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폭력적인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폭력적인 국가가 됐어요. 매일매일 그냥 매일 거리에 나가보면 피가 흘립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는요, 락이 없었대요. 자물쇠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도 엄마한테 들은 얘기인데 옛날 시골에서는 서로 대문을 안 잠그고 살았대요. 대문을 안 잠궜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락이 없대요. 어디를 가나 문을 잠가 놓은 데가 없었대요. 제가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창조과학 하시는 그 고등학교 과학 선생님이 있거든요. 미국에. 제가 이분도 나중에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름이 뭐더라? 어쨌든 이분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말하시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는요. 그때 이제 미국은 권총 소지가 가능하잖아요. 네, 권총에 총알이 장전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총을 갖고 다녔대요. 근데 트럭에 우리 핸들 위에 이렇게 총을 달랑달랑 걸어놨대요. 장전이 돼 있는 총을. 그래도 아무도 건들지도 않고 총을 쏜 적도 없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시절이 있었어요. 미국에.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왜 달라졌냐?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등을 졌기 때문이죠. 등을 져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사야서에도 비슷하게 하나님에게 등진 민족은 어떻게 되느냐? 여자와 아이가 다스리게 될 것이다. 즉 사회적 질서가 무너지면서 아이들한테 어른들이 지배받게 되고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 이사야서처럼 지금 미국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을 져서 지금은 그 어느 것도 안전한 곳이 없고 내가 잠깐 코너를 돌아서 식료품점에 grocery store, 식료품점에서 물건 아무거나 하나 사려고 해도 어떤 버글러가 있을 수도 있고 나쁜 놈이 나를 해칠 수도 있고 보디가드가 필요하고 경찰이 필요한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자기의 어렸을 때 삶 그리고 미국에 지금 어떻게 변했나 이거 잠깐 설명한 거였고요. 지금부터 이제 임사체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경험한 임사체험은 다른 사람들처럼 막 드라마틱하지는 않아요. 드라마틱하진 않은데 나름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이분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워스톰에게 다가온 것처럼 다가온 게 아니라 성경을 빠삭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자기가 체험한 임사체험을 성경의 구절 하나하나와 다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이분이 15분 동안 죽었거든요.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앰뷸런스 안에서 이제 죽음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원으로 옮겨져요. 그리고 약 이틀 동안 금요일 밤부터 월요일 오전 7시까지 의료진이 붙어서 이 사람을 돌봅니다. 이제 살리게 되는 거죠. 이분이 임사체험을 경험한 건 여기 앰뷸런스에서 15분간 죽었을 때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죽자마자 어둠이 내렸습니다. 자기가 처음 경험한 건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눈앞에 뭔가 테이프같이 이렇게 생긴 게 빙빙빙빙 이렇게 돌아다니더래요. 빙빙 돌아다녀. 근데 그 테이프 같은 곳에 글귀가 써 있었대요. 성경 글귀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런 말이 나오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자기가 처음 경험한 supernatural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에요. 이게 자기가 처음으로 크리스찬으로서 한 번도 초자연적인 거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이게 바로 자기가 처음 경험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내가 이제 나의 죽음의 시간이 돌아왔다는 거를 알려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자, 이때 자기는 죽고 싶지가 않았다고 해요. 대부분의 임사체험자들은요. 저사세상으로 건너가면 특히 이제 천국으로 건너가면 절대로 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지상세계로. 절대 안 오고 싶어 해요. 근데 되게 특이하게도 하워드 피트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육체의 삶에 미련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만큼 행복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육체를 벗어나서 지금 영으로 영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는 빨리 돌아가야 된다. 나는 더 살아야 된다. 그 생각밖에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히스기야를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한테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때 히스기야가 울면서 주님께 외칩니다. 그래서 삶을 15년 연장받은 내용이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5절에 나오거든요. 이게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자기도 죽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히스기야를 생각하면서 자기 목숨도 연장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자 즉시 어떤 응답이 떨어졌는데요. 근데 그 응답이 뭔가 이게 눈에 보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들은 적이 없는 그런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였대요. 달콤하고 감미롭고 매혹적인 이 세상의 모든 언어로도 표현하지 못할 그런 목소리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목소리가 hypnotic하대요. hypnotic. 이거는 그 hypnotic 한국말 최면 걸 때 쓰는 표현이에요. 최면에 걸리게 할 정도로 정말 그 매혹적인 목소리였나 봐요. 목소리 톤만 보면 그냥 이거는 신이다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 목소리 톤이었대요. 자기가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신 같은 목소리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Stop, don't breathe. 숨 쉬지 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No more pain. 더 이상 고통은 없어. Peace, 평화. Rest, 안식. Security, 안전. Just don't breathe. 그저 숨만 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사람은 3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어요. 그럼 이런 신적인 목소리를 들으면 당연히 순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하고 자기의 모든 정말 남아있는 힘을 끌어모아서 순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서 영속에서 안 돼! 이건 안 돼! 그리고 이제 외치게 됐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나는 지금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숨을 안 쉬면 죽잖아. 그러면서 자기가 외친 겁니다. You are not God. 너는 신이 아니야. 이렇게 외쳤대요. 그때 사탄이 자기로부터 떠나갔다고 해요. 너는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속인 거예요. 사탄은요, 자기를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살하게끔 인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하워드 피트만이 여기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제 목소리를 듣잖아요. 그럼 내게 말하는 영이 누군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내 목소리인지, 하나님의 목소리인지, 마귀의 목소리인지. 내게 속삭이는 그 영이 누군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내 삶이,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누구의 목소리를 듣느냐. 그래서 자기가 사탄을 resist 하니까 이게 저항하다는 뜻이거든요. 저항하니까 이제 사탄이 fled, 떠나갔습니다. 도망갔어요. 근데 이때도 천사들은 계속 옆에 있었다고 그래요. 하지만 내가 내 의지로 사탄
사탄을 쫓아낼 때까지 천사들은 돕지 않고 그냥 계속 있었던 겁니다. 주위에 있었는데 내가 내 의지로 사탄을 쫓아낼 때까지 손을 쓰지 않고 천사들은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사탄이 떠나가고 나자 천사들이 와서 내 몸에서 영을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저 세상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앰뷸런스 안에는 지금 내가 누워있는 거예요. 내 몸이 누워있는 겁니다. 앰뷸런스 안에는. 하지만 이거는 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건 하워드 피트만이 아니었어. 진정한 나는 지금 천사들과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자, 이 사람이 이제 영계에 도달해서 처음 본 것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살아있는 구절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고 그래요. 자, 이분은 성경을 빠삭하게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경험한 연계를 이렇게 성경과 연관지어서 설명합니다. 하워드 스톰은 막 개념 없잖아요. 내가 뭘 경험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이분은 알고 있습니다. 자, 자기가 연계에서 처음 본 게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본 거라고 합니다. 제가 그걸 지금 잠깐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하워드 스톰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과 천사들을 봤는데 물론 지옥 영혼들을 보긴 했지만 귀신을 본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워드 피트만은 물론 천사가 자기를 데려가긴 했지만 하나님도 만났지만 이분이 본 건 이분의 초점은 뭐였냐면 귀신을 본 거였어요. 자기가 영계에 가서 처음 본 게 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 펼쳐지는 그걸 본 겁니다. 이 사탄의 정부, 이 구조를 보게 된 거예요. 자기도 놀라웠죠. 자기는 사탄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을 안 했으니까, 믿지를 않았으니까, 성경에 나와도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귀신이 눈앞에 보이자 얼떨떨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Satanic Demonic Government, 이 정부를 보게 되는데 이들이 제가 예전 하워드 피트만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하늘을 세 개로 나눕니다. 이걸 지구라고 치면은 여기 대기권, 새가 날아다니는 대기권을 First Heaven, 첫 번째 하늘이라고 그러고 여기 우주를 Universe, 두 번째 하늘 Second Heaven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Third Heaven, 세 번째 하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자기가 귀신들의 정부를 헤드쿼터, 귀신의 본부를 본 게 여기 우주에서입니다. 세컨 헤븐에서예요. 여기 그냥 귀신들이 바글바글 한데요. 여기서 귀신들이요, 사탄이 warfare plans를 짜고 있어요. 전쟁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면 여러분은 지금 전쟁으로 불리움을 받았어. 그거 알고 있어? 너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너는 전쟁의 포로야. 중간은 없습니다. 크리스찬이면 지금 내가 원치 않아도 원튼 원하진 않든 난 전쟁 중인 겁니다. 내가 지금 전쟁의 불리움을 받은 거예요. 넌 크리스찬 같은 경우에는 전쟁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믿느냐, 무슨 생각을 하냐, 그건 중요치가 않다. 네가 뭘 믿고 무슨 생각을 하고 그러든 그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편 아니면 예수님 편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사탄의 그 정부를 ruling council, 이제 자기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ruling council, 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사탄의 활동이요, accidental 하지도 않고 haphazard 하지도 않다고 합니다. 즉 우연적인 것도 없고 치밀한 계획 없이 대충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래요. 인간을 향한 사탄의 이 계획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계획이 우연적이거나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돼 있다고 합니다. 철저한 계획하에 돼 있어요. You've been searched. 우리를 수색을 한다고 그래요. Our weaknesses are cataloged. 우리의 약점들이 목록으로 작성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 tempter assigned expertly. 제가 하워드 피트만 영상에서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귀신이 계급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5개 이상이 돼요. 5개가 이제 확실하고 맨 밑에 귀신이 언터처블 그룹입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생각하면 되는데 역겹고 정말 제일 저질 귀신이라서 다른 귀신들도 상종을 안 하는 그 불가촉 천민에 해당하는 귀신 집단이 있고 또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귀신 집단이 있다고 해요. 자기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그런데 이 귀신 계급이요. 자기만의 엑스퍼티즈가 있어요.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탐욕 귀신이 있고 성적 문란 귀신이 있고 살인 귀신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그 전문 분야가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약점에 따라서 그 목록이 작성이 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그 전문 귀신이 가서 할당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우리 뒤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워드 피트만이 얘기하는 게 여러분이 만약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모른다면 지금 빨리 배우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처럼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안 가르쳐요.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내 충고를 따라 하면서 공부해.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공부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2 Corinthians 12, 2-3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여기서 이제 셋째 하늘에 이끌려 이제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거든요. God's throne room. 하지만 이제 이 사람이 본 건 여기가 아니라 이제 두 번째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영계에서 천사가 보도록 허락해 준 건 demonic satanic government in second heaven입니다. 두 번째 하늘에 있는 사탄의 정부입니다. 이 사탄의 계획이요. 우리 성도들을 향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들의 계획이 문자 그대로 정말 계획이 되고 있다고 해요. 이게 뭐 이게 figurative speech가 아닙니다.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항해서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시 내용을 다른 걸로 넘어가서 이 사람이 몸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 사람은 몸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몸에 집착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행복한 삶을 살았나 봐요. 지상에서. 그래서 이제 생명을 연장하고 싶으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빌고 싶어요. 이렇게 pleading 하고 싶습니다. 간청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럴 기회를 줄 거라고 했어요. 네가 하나님한테 가서 생명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거야. 그런데 그 전에 다른 장소를 먼저 가보자. 영계의 다른 장소를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영계를 보게 되는데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장소를 보게 됩니다. 우선 이 사람이 본 게 뭐냐면 터널을 봐요. 터널. 잠시 물 좀 마실게요. 하늘에 터널을 자기가 이제 터널로 표시를 했는데 이 터널이 엄청 큰 터널이라고 해요. 이 터널의 안쪽으로 들어가지는 못했대요. 여기에 invisible wall이 있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벽 가까이로 이제 천사와 같이 가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터널의 안에 들여다 보니까 하이웨이가 있었대요. 자, 이거는 다른 색깔로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하이웨이. 하이웨이는 고속도로죠. 이렇게 이 터널 안에 고속도로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하이웨이 양쪽에 flower garden이 있었습니다. 꽃들의 정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꽃을 묘사하는데 꽃 자체도 아름답지만 그 꽃의 색깔이 너무나 아름다웠대요. 이 꽃의 색이 살아있더랍니다. 이 지상에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한 그런 꽃, 그 아름다움, 살아있는 꽃, 이거 형용할 길이 없대요. 꽃의 색깔이 너무 아름다웠다고 해요. 한편 이 터널 끝에는 빛이 있었다고 합니다. light. 빛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밝아가지고 터널에 그림자가 없었다고 해요. 밝기는 했지만 그래도 it was soft enough to look at. 근데 눈이 부실 정도로 이렇게 센 빛은 아니었고 부드러운 빛이라서 바라볼 수는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제가 또 색깔을 좀 바꿀게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여기 사람같이 생긴 존재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더랍니다. 사람같이 생긴 존재가. 이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ordinary person이 아니라 super extraordinary 사람들이라고 해요. 정말 최고로 특별한, 이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사람같이 생기긴 했는데 사람 같은 존재가 아주 특별한 사람 같은 사람들이 여기 걸어가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천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답했냐면 자기 고향으로 향하는, 집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분이 또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보면 heavenly highway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기는 이게 늘 figurative하다고 생각했대요.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문자 그대로 literal하다는 거를 보게 된 겁니다. 문자 그대로 정말 heavenly highway가 천국에 고속도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장면을 보고 잠시만요. 제가 빠진 게 없이 다 했나? 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까 사탄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정말 신의 목소리 같고 아름답고 매혹적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목소리는 그거와 달랐다고 해요. 아름다운 목소리도 아니고 뭐 감미롭지도 않고, 이 목소리를 비유하자면 천둥 번개 같은, 천둥 같은 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자기가 있는 그대로 인용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이 하워드 피트만 목사에게 평생 남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자기 집을 수십 명의 고아들에게 열어서 자기 집을 제공해주고, 또한 교도소나 뭐 너싱홈, 병원 찾아가서 사람들을 돌보고, 남이 봤을 때는,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선한 크리스찬의 삶을 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워드 피트만에게 맨 처음 한 얘기가 뭐냐면 Your faith is dead. 너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Your works are in vain. 너의 모든 수고는 헛되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가 나에게 바친 삶은 내가 바리새인의 삶을 거절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와 똑같은, 너의 삶은 abomination이다. 바리새인의 삶과 같은, 내가 거절했던 바리새인의 삶과 같은 abomin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abomination은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네. abomination은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가증스러운 거. 네 삶은 가증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서 왜 그런 재물을 받아야 하겠니 하면서 이렇게 또 얘기했대요. 사실 수백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너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 하지만 그들은 영원한 나의 everlasting wrath, 영원한 화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놀래가지고, 하나님, 저 바이블 선생이에요. 성경 선생이고 저 설교자예요. 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라오디게아 교인 타입의 교인이라고 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3장 14절 2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거기 7개의 교회에 요한이 편지를 쓰잖아요. 맨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거기 그 Revelation,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에 보면 그 위선적인 크리스찬들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너는 라오디게아 타입 교인이라고 불렀어요. 넌 입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해. 하지만 주중에는 사탄 마귀를 섬기고 오다가 그 다음 주에 다시 교회에 와서 I love Jesus, 예수님 사랑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사람들이 보면, 기독교인을 보고 내가 저 인간 보니 참 하나님 믿으면 안 되겠다, 교회 안 다니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삶을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다고 지금 이 사람이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워드 피트만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If you can't be a light,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될 수 없다면 나중에 there will be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나는 분명히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깥 어두운 곳에 밀려나서 천국 밖에서 울면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가요, 지옥문을 넓히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하워드 피트만이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데 스텀블링 블락이 되지 마. 남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겁니다. 걸림돌이. 너 교회에서 플레이 처치 하지 말라고. 여기서 플레이 처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교회 놀이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 놀고 싶으면은 밖에서 놀아, 교회에서 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플레이 처치 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믿음 좋은 양 연기만 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워드 피트만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나를 위해 섬겼다고 하는 그 모든 선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은 바로 거짓 신을 위해서 한 거다. 거짓 신. 거짓 신은 마귀를 위해서 한 걸 수도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엑소더스 그 출애굽기, 아이고 뭐가 잘못됐나? 잠시만요. 출애굽기 엑소더스 20장 5절에 보면 여기서 God is I am a jealous God.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이 하워드 피트만이 누구를 섬겼냐고 했냐면 false god을 섬겼다고 했어요. 거짓 신. 그런데 그 거짓 신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사람이 여러 번 강조하는데 SELF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섬긴 거예요. 남을 위해 봉사를 했다고 쳤는데 사실은 그냥 자기 마음 편하려고 한 거고, self. 자기 마음 편하려고 남을 돕는 게 그 하나님의 눈에게는 그게 그렇게 안 좋아 보였나 봐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 엄청 책망을 받았습니다. 동기야 어땠든지 간에 착한 일을 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 선한 일을 할 때 진정으로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 편하자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남이 못 사는 거 보면. 근데 그것조차도 나를 위해서 self,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런 선한 일을 한 거다. 이걸 하나님이 상당히 책망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런 모든 선한 일들이 false god, 거짓 신, 바로 너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다. 너는 입으로만 나를 주여라고 Lord라고 고백하지만 나를 네 삶의 진정 주님으로 만들지 않았다. 네 삶에서는 너의 자아, self, 너의 자아가 신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네 마음속에 들어갈 틈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책망을 듣고 이제 돌아옵니다. 이 책에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시면서도 마음속에 이 근심이 있었어요. 참 책망을 하시면서도 마음속에는 너에게서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겠다 그런 건 아니었대요.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닌데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니 하고 주님이 참 측은하게 마음 아파하시는 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생명을 연장받아서 돌아왔지요.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요, 세상이 아닌 교회에 보내졌다고 그래요. 세상에 보내진 건 교회입니다. 설교를 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건 교회의 역할이고, 자기는요, 교회의 역할이 아니라 교회 사람들에게 보내졌다고 해요. 경고를 주려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사람들에게 보여줬다고요. 이 사람이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12년 동안 자기 간증을 하고 다니는데, 어리언스가 자기 말을 듣는 관중이요. 자기 말을 듣는 어리언스. 관중은 하나님이 정했다고 해요. 자기가 절대 정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역할은 뭐냐면 와서 간증해달라고 초대를 했을 때 그거를 수용하기만 했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은요, 누구도 그 문을 닫지 못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문을 닫았다고 해요. 그래서 너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는 그냥 네가 본 것을 말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게 너의 목적이 아니다. 그냥 전하기만 해라. 이렇게 임무를 받고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979년 8월 3일에 임사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1980년 5월 7일에 이제 보내심을 받습니다. 9개월 동안 주님이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9개월 동안 준비를 하고 이제 간증을 하러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36개월 동안 모든 대륙을 돌아다녔대요. 그래서 북아메리카에 있는 모든 주요 크리스찬 라디오나 TV 방송에 다 출연을 했었고, 북아메리카에 존재하는 모든 교단에 돌아다니면서 자기 간증을 했습니다. 자,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안 한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중요한 걸 적어놨는데 어디로 갔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노트를 한 게 여기 있구나. 정말 중요한 얘기를 빠뜨릴 뻔했네요. 정말 중요한 페이지를 제가 빠뜨리고 후반부를 얘기를 해버렸네요. 자, 그럼 다시 좀 죄송한데 다시 좀 앞으로 돌아갈게요. 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너가 섬기는 신은 내가 아니라 자아라고 그랬잖아요. 자아, 가짜 신. 그래서 네가 너 스스로를 섬기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여기까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져야 할 내용이 제가 실수를 했구나. 좀 반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좀 앞으로 좀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아까 터널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터널. 여기 터널이 있었는데 여기가 이 터널 안에 하이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이웨이가 고속도로. 이 하이웨이를 걷도록 허락된 사람은 구원받은 자만 됩니다. 자, 여기 터널 안을 들여다보면서 성경의 3가지 진리를 알고 놀라게 됐어요. 자, 이 사람은 연기 체험을 하면서 성경이랑 이렇게 연관을 시킵니다. 성경의 3가지 진리가 여기 터널 안에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성경의 진리, 3가지 진리를 자기가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 돌아다니는 사람이, 여기 걸어간 사람의 특징 3가지를 지금 얘기를 해주는데, 첫 번째가 ageless입니다. age는 나이란 뜻이고요. less는 뭐가 없다라는 전미사가 되겠어요. 나이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하이웨이로 이제 죽어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주님의 사람들이. 근데 나이가 없어요. 이건 늙어 보이지도 않고 젊어 보이지도 않고 중년도 아니고. 왜냐하면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에, 타임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터치를 받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영생은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게 되는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 절대 늙는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늙게 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섹슬리스였습니다. 이건 성이죠. male도 아니고 female도 아니었어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 사람이 성경책을 펴면서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성경책 복음서의 3 부분에서 얘기를 해줬다고 해요. 이 성경책을 보면 3군데에 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의 22장 15절에서 33절. 그 다음에 2번째는 마크, 그건 마태고요. 2번째는 마가복음의 마크 12장 13에서 27절. 그 다음에 3번째는 루가복음의 20장 27절에서 37절에 보면 3군데나 나와 있는데 천국에는 결혼이 없다고 합니다. 결혼이 없어요. 천국에 있는 유일한 결혼, 존재하는 결혼 하나는 바로 어린 양과 우리 성도를 신부라고 부르잖아요. 신부의 결혼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지상에서 남녀로 이렇게 구분이 된 성을 받았잖아요. 남녀의 성을 받은 거는 우리가 썩어질 이 죽을 육체, mortal body의 reproduction을 위해서, 자손 생산을 위해서 성별을 받은 거지, 영계에 가면은 섹슬리스입니다. 성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이 하이웨이로 지나가는 사람의 3번째 특징이 뭐였냐면 raceless였습니다. 인종이 없어요. 가만히 사람들을 들여다보니까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옐로우도 아니고 황인도 아니고 레드도 아니고 빨간, 레드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레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자, 요 부분은 자기가 아까 인용을 하더라고요. 갈라디아서 Galatians 3:28.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걸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떠나면 영은 나이도 없고 성별도 없고 인종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강조하는 건 그래도 나는 나로 여겨진대요. 나는 나로 인지가 됩니다. 나의 속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속성은, 나의 개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단지 이런 새로운 몸을 받을 뿐이고. 자,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외모가, 우리의 appearance가 3번 변한다고 얘기를 해줘요.
이건 성경에 1 Corinthians 15:44에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physical body와 spiritual body가 나옵니다. physical body, 육의 몸이 나오고 그 다음에 spiritual body, 영의 몸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 사이킥들은, 요즘 무당들은 사이킥이 꼭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무당은 아닙니다. 요즘 사이킥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영적인 몸은 형태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 하워드 피트만이 강조하는 거는 영도 몸이 있어요. 형태가 있습니다. 몸이 있어요. 자기는 이런 영적인 몸을 볼 허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머리, 가슴, 다리 다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의 몸이랑 똑같대요. 단지 영적인 몸은 뭐가 다르냐? 나이가 없고 성이 없고 인종이 없다는 거. 그 차이입니다. 하지만 나는 나예요. 다른 몸을 가졌을 뿐이지 나는 나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영이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나의 실체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immortal spirit, 나의 영원한 썩지 않을 영은요. mortal body, 썩을 몸에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나의 immortal spirit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썩지 않을 영은. 여러분이 오늘 아침 거울에서 내 모습을 봤다. 그거는 내가 썩어질 몸의 육신의 그 영상을, reflection을 반영된 걸 본 건데 그 몸은 여러분이 14달, 14달 전에 본 그 모습이랑 또 틀립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기 때문에 의사도 필요해지고 뷰티 파러러에 가서 꾸미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뷰티샵 같은 데서도 꾸며야 되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because we are subject to time. 우리가 시간에 종속돼 있으니까. 하지만 영적인 몸을 받으면 의사도 필요 없어지게 되고 뭐 이렇게 외모 꾸며줄 그런 서비스맨도 필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또 하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서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 몸의 형태를 다 겪은 거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physical body, 육의 몸이 되겠고 두 번째는 spiritual body, 영의 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glorified body, 영광스럽게 된 몸. 이 세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crucified in the flesh, 살로 육체의 몸에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physical body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육의 몸을 갖고 있었고 두 번째는 raised in the spirit, 그 다음에 영으로 부활을 했습니다. 그때 영으로 그 지옥에 내려간 장면이 나오잖아요.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고. 그때는 이제 spiritual body, 영의 몸을 가진 거고 나중에 부활해서 바닷가에서 걷잖아요. 그때는 이제 영광의 몸을 받은 것입니다. 영광화된 영광스러운 glorified body.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형태의 몸을 다 경험을 하셨는데 외모만 바뀌었을 뿐이지 같은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세 가지 몸의 형태를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지금은 육의 몸을 갖고 있고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영의 몸이 있습니다. 그게 아무 형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랑 똑같아요. 하워드 스톰에서도 제가 얘기했는데 제가 놀란 게 육의 몸과 영의 몸이 차이가 없더라고요. 똑같아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glorified body를 받게 되는 거죠. 영계에서는 외모가 아닌 영으로 서로를 인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누군지 즉시 알고 나도 그 사람에게 즉시 알려집니다. 이게 영적인 그 사람, 영계에 갔다 온 사람들의 특징이더라고요. 즉시 안 돼요. 그냥 누군지. 자, 그러면서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아까 그 헤븐리 하이웨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기 터널이 있고 헤븐리 하이웨이가 있는데 여기서 자기가 50명을 보게 되거든요. 50명을 보는데 이 50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한 명씩만 이렇게 가도록 허락이 돼 있대요. 천천히 주님께서 한 명씩 만나주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하늘의 문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50명이라는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게 insignificant number. 정말 중요하지 않은 숫자.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다라는 그런 구절이거든요. 자기가 1979년 8월 3일에 4시 45분에서 5시까지 15분 동안 죽어 있었거든요. 이때 15분 동안 본 이
천국으로 가는 성도들이 50명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앰뷸런스에서 죽었던, 병원으로 실려가면서 죽었던 이 15분 동안. 영은요, 우리의 영은 죽은 몸에서 살 수가 없대요. 육체가 죽으면 영을 쫓아낸다고 합니다. 이게 릴리스 되는 거예요.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순간 우리의 영이 무덤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덤에 가서 자는 게 아닙니다. 고향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 15분을 보도록 허락된 이유가 이제 나오는데, 그럼 이게 뭘 상징하느냐. 이때 만약에 이제 천사가 트럼펫을 불고 뭐 예수 재림이 온다 그러면 이 당시에 이 지구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대표한다고 해요. 자, 이것도 제가 옛날 하워드 피트만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이 15분 동안 2,000명이 죽었대요. 2,000명이 죽었는데 1,950명은 천국에 가지 못했고 자기가 천국에 가는 영혼을 50명을 봤잖아요. 이거를 따져보면 이건 97.5%고요. 요거는 2.5%만 천국에 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을 얘기하면서 천국으로 가는 문이 얼마나 좁은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숫자가 맞는지 어떻게 아냐? 이것도 제가 예전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WHO라고 세계 건강보건기구인가? WHO? 뭐라고 하지? 어떤 WHO에 가보면요, 전 세계에 하루에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나와요. 숫자가 나오는데 요거를 나누기 24 하면 1시간에 죽는 사람의 숫자가 되고, 나누기 4를 하면 15분 동안 죽는 사람의 숫자가 되죠. 이걸 제가 작년에 해봤을 때 2,700명이 죽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은 1970년대 이 일을 당했으니까 2,000명 죽은 걸 봤다 그러면 이게 산수로 정확하잖아요. 이게 참 재미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하고, 북아메리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모든 교단에, 그리고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한 큰 라디오 크리스찬 프로그램 TV에 다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주님께서 교회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5가지 메시지를 줬어요. 이 사람의 5포인트 메시지가 있습니다. 5가지의 주요 메시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이거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네가 입으로, mouth professors, 입으로만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지 말고 heart possessors, 마음으로 주님을 진짜 섬겨라 그거예요. 이거는 제가 영어로 써보는 게 좋겠어요. Mouth professors, heart possessors. 여기 alliteration, 이 영어의 alliteration, 두음 법칙을 사용해서 여기 rhyme도 맞추고 해서 mouth professors, 입으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떠들지 말고 마음으로 진정 믿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음으로 간직하라고, 소유하라고, 믿음을. heart possessors. 이게 첫 번째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고, 두 번째는 귀신에 대한 건데,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게 교회에서 마귀 얘기 안 하잖아요, 사실. 엄청 이 사탄 마귀를 underestimate 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 마귀 얘기를 안 해, 마귀 얘기를. 근데 이 마귀는 personal and powerful 존재입니다. 우리 정말 개인적 존재하는 강력한 존재라는, 강력한 힘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 마귀 귀신들이. 근데 교회가 전혀 언급을 안 해서 사람들이 모릅니다. 인지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이 마귀의 역할을 모르니까, 이 활동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보면 사랑도 없고 전혀 교회가 생명도 없고 힘이 없어요. 오직 분열만 가득합니다. 이게 마귀가 득실거린다는 증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계략을 알고, 마귀에 놀아나지 말자 그거죠. 계략을 알고 우리끼리 단결해서 사랑 실천하고 힘을 갖자,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주님의 신앙을 살으라는 거예요. Not talk.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살으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적적인 그 영적인 파워를 경험을 하려면 내가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남이 나를 보지 않았을 때 어떤 삶을 살느냐. 거기서 그걸 integrity라고 하죠. 거기서 진정한 파워가 있는 겁니다. 남이 보지 않을 때 내가 개인적인 어떻게 깨끗하게 살고 있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지막 때가 오면 그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했잖아요.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wealth랑 재산이랑 pleasure, 쾌락, 이것만 중요시합니다. 이게 삶의 우선순위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오면 노아의 시대와 같아진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이걸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너무 흡사합니다. 이걸 보고 아, 주님의 때가 가까워 왔구나, 종말이 가까워 왔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메시지는 이 사람이 이제 하워드 피트만이 이게 제일 중요하다. 내가 이걸 위해서 교회에게 보내졌다.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얘기하는데, 이 5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주님께서 is recruiting an army, 군사를 모집하고 계시대요.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흔들 거라고 합니다. 세상을 영적으로 다시 한번 흔들 거라는 내용은 하워드 스톰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에베소서 5장 27일에 보면 27일이 아니지. 지금 집중이 좀 떨어졌어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가 아무 spot, wrinkle, blemish 없이 맞이하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무 흠이 없고 주름이 없고 어쨌든 흠 없는 깨끗한 신부 교회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더러워요. spotty church, 더러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라는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끗해 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이제 크게 한번 영적으로 뒤집어 엎으신다는 거죠. 그런 일을 위해서 지금 군사를 모집하고 계신다 이런 겁니다. 그런 더러운 신부와는 결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떤 식으로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냐?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이 얘기하듯이 성령으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세례를 내려주어서 이제 일으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arnal minded Christian은 carnal 이제 육적인 마인드를 가진 크리스찬들은 이런 변혁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 그거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네요.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나? 1시간 6분이 지났구나. 그래도 다 했습니다. 좀 아프려고 그래. 네, 아프려고 하는데 어쨌든 기쁘네요. 한 번의 영상을 다 끝내서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옛날부터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전하게 되네요. 제가 좀 약간 몸이 아프게 됐는데 어쨌든 이 말씀을 전하게 돼서 제 임무를 다 완성한 것 같아서 참 기쁘네요. 예,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큰 어떤 some kind of inspiration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